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이스보셋과 다윗의 내전은 다윗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하나로 단결되어 있었지만 이스보셋과 그 백성들은 각자의 욕망을 따라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무엘하 2장에서 아브넬과 요압의 길보아 전투와 같은 충돌은 끊임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소위 기브온의 승리들이 반복되면서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해진 반면 사울의 왕국은 점점 쇠약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도 이것을 먼저 대조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다라는 표현은 단수 히브리 동사가 사용된 반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다라는 구절에서는 복수 히브리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윗 왕국은 한 명의 지도자 아래서 단결하여 국력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이스보셋의 왕국은 리더십의 분열과 국론 분열 가운데 와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6명의 아내와 그 아내들이 낳았던 6명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보셋과 다윗의 대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계속 쇠퇴하는 이스보셋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아내는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입니다. 그녀는 구슬왕 달메의 딸이었는데요. 그 구슬이라는 지역은 이스보셋의 영토와 국경을 유지하고 있는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즉 다윗은 이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함으로써 이스보셋을 견제해 왔던 것입니다. 후에 압살롬이 다윗의 진노를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어머니의 나라였던 구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에게 거래를 요구해 왔을 때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갈은 자신이 정당하게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성경기자도 바디엘이 미갈의 남편이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정치적인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미갈의 남편 사울의 사이였던 다윗은 사실상 사울의 후계자입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나뉘었기 때문에 그 후계자라는 정통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한 미갈을 다시 취함으로써 사울을 동조하는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요, 미갈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데 연인으로 사랑하는 아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상징으로 기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의 정치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국의 번성을 상징하는 아들들이었지만 이들이 결국 다윗의 통치에 큰 근심을 불러오는 주인공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윗 왕국의 슬픈 전주였습니다. 현재 사울의 집안의 이스보셋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아브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자도 아브넬이었고 모든 결정도 아브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브넬의 권세가 높아지고 있었고 급기야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는 일로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표면화가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것은 그저 엄포에 끝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를 설득했던 내용도 보세요. 18절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미 모든 것이 다윗에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싸한 명분이었어요. 이스보셋이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그래도 엄연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가 반역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게 하는 대적인 명분이 필요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를 거부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그럴싸한 명분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변명이 되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넬 역시 이러한 찰나를 노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허수아비인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7년을 버텨왔는데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버티다가는 꼼짝없이 다윗에 의해 죽는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살 길은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보셋 밑에서 있는 것보다 통합된 이스라엘의 다윗 밑에서 2인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나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넬을 움직이게 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서 왕이 되는 것도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8절, 9절, 12절, 21절을 보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다윗 왕국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지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한 그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죽인 아사엘 때문에 요압이 원수 갚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했던 아브넬. 결국 그 길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27절에 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메시는 아사엘이 죽을 때 칼에 찔린 부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방식은 아브넬이 아사엘을 살해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성경기자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의 동생의 피에 대한 복수였다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은 양쪽의 윈윈이 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염원하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동시에 아브넬은 통합왕국의 2인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협상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계기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빼앗아 왔어요. 나라는 점점 강성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모습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도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수와 못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다윗이 훌륭한 행적을 역사에 남겼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끄러운 행적 역시 남겼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에도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은 결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두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인가 싶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오늘 하루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 최선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